기르는데 이 개가 입에 뭘 물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가봤더니 토끼를 물고 있더래요. 보니까 옆집 할머니 집에 기르는 토끼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애완용 토끼, 할머니가 정말 아끼는 토끼고 그 할머니 굉장히 괴팍한 할머니인데 그 집에 그 토끼를 입으로 물어 죽였으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얼른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거기다 또 냄새 날까봐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토끼 우리 안에 넣어놨대요. 그리고 숨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그 할머니하고 우연히 만났대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그렇게 만나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일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기르는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죽었대요. 죽어서 마당에 묻어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토끼가 어떻게 되든지 밖으로 나와가지고 토끼장 안에 다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죽은 건 죽은 거죠. 아무리 그걸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산 것처럼 갖다 놔도 죽은 건 죽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있는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게 정말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아니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죽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아니면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좀 좋은 삶을 사느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야.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 말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왔잖아요. 아무리 화려해도요,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잘린 꽃은 죽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사실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좀 보면 그래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오늘 제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9장 2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삭개오라는 사람, 그런데 세리장이고 부자라 이렇게 나와요. 세리장이고 부자다. 세리장 그러면 오늘날의 세무를 책임지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서는 이 세리는 로마의 관리에 속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자라 그랬어요. 돈이 있었어요. 우리 영국 봤을 때 우리 둘째가, 그죠? 그 동생이 언니를 향하여 외쳤던 내용이 뭔가요? 결국 이 돈의 문제 아니었을까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아마 어쩌면 이 사람도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무언가 내가 세상에 출세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사는 것처럼 살 것이다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그런 불안이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자기 밑에 일하던 세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돈방석에 앉는 일이었거든요.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말렸거든요. 야,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앞날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는데 행복한 거예요. 전에 세리로 일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세리, 맞아. 그 세리가 따라갔던 사람이 예수였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모든 걸 가져봤지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뭔가 행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뭔가 사는 것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혹시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유명한 뽕나무 사건, 사실 돌무화과 나무죠. 뽕나무 사건이 있어요. 갔는데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옆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소위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멀리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절호의 찬스예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을 부를까? 온 인류의 위대하신 예수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아니면 뭐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거는 좀 비하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 이건 너무 평범해. 뭐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부를까?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이때요 아마 삭개오는 거의 멘붕 상태였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려고 나온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를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 같았는데 사실은 반대였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 우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 같죠? 오늘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교회 나온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를 불러내신, 삭개오를 불러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가는 게 종교에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요. 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세요. 왜 죽으실까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아닐까요? 이 부르심 앞에,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는 걸.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요. 8절 보면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고요? 아까 우리 연극의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를 향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오늘 삭개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의 반을,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4배나 내가 물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나를 따라오려면 너 네 재산의 반은 팔고,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는 갚아야 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삭개오가 무너진 거죠. 삭개오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 알았어요.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좀 잘 닦고 내 속에 엉클어진 것들을 바로 잡고 좀 깨끗하게 살면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걸레는 걸레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 거를 개선하고 갈고 닦아서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예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 언젠가 제가 그 미국에 목회하고 있을 때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왔더니 지방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좀 내려와라 그래요. 보고 싶다고. 그래 내려갔더니 저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요. 왔더니 오랜만에 미국에서 친구가 왔다고 이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약초 정식인가요? 뭘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식당이래요. 딱 들어갔더니 그 의외로 들어갈 때부터 식당 주인이 불친절하고 그리고 먹는데 별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맛이 있는 식당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같이 갔던 친구는 더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지 않았는데 그 종업원에게 물어보니까 종업원이 그래요.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이 아파서 지금 한 1년 동안 지금 병원에 요양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동생이 하는데 그 동생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다가 적당히 먹다가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고 얼마 안 있어 제가 서북에 부임해 왔어요. 서북에 부임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한번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이번엔 뭘 먹이려고 그랬더니 내려오래요. 내가 맛있는 걸 내가 사주겠다고. 내려갔더니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에요. 똑같은 집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부터 다른 거예요. 인테리어도 다르고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을 보니까 그 주인이 옛날 주인이 아니고 너무 친절하고 음식을 먹어보니까 정말 다른 데서 먹어보지 못하는 기가 막힌 깊은 맛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요, 주인이 바뀌었대요. 주인이 새로운 사람이 온 거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그쪽을 향해 보니까 그 식당 앞에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딱 써 있어요. 그게 뭐죠? 신장개업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그전에는 죄가 욕심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존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좀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연극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새롭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 만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언제요?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양했대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영접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 마음 깊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그냥 그 문 겨우 안에다가 신발장 옆에다 예수님 세워두고 있지 않나요? 더 깊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